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오늘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사기는 약 350년간 이어지는 답답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사사기 약 350년간 이어지는 답답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 그 삶 대신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에게 그토록 당부했어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해라.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던 만나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잊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또 무산시키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사사기의 이야기를 총 6가지 이야기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딱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 세대는 40년 동안을 광야의 생활을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5년간의 정복 전쟁도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사기 1장 그리고 27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하여서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주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모두 쫓아내는 일은 만나 세대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시와 또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화의 흐름,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앙교육의 소홀의 결과예요.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사사기 2장 11절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PPT.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 때의 만나 세대와 또 그때의 기억을 가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알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을 보지도 또 듣지도 못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예요. 만나 세대가 신앙교육을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토록 신신당부했어요.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교육하라. 가나안에 정착하여 평안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려요.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터널 같은 사사시대가 생겨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교육의 소홀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문화를 약화시켰고 오히려 세상의 가나안 문화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하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법을 따라서 징계 1단계인 흉년과 징계 2단계인 수탈이 사사기에서는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사사기 2장에서 5장까지 등장하는 사사는 누가 있냐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라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어김없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간증입니다. 우리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간증.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번 주는 다음 BTS 강의 때까지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을 두려워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돼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년 동안 수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나라는 군대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산에 굴을 뚫어서 그 산의 굴 속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우상을 부셨다라는 이유로 기드온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면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5이 100명을 그리고 100명이 10,000명과 싸워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사 기드온과 함께 미드안과 싸우기 위해 모여든 군인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딱 300명을 추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려보내셨습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전쟁할 때 사용할 무기를 알려주세요. 최신 무기가 아닙니다. 횃불과 또 나팔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는 적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나팔을 든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찾아온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딱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또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관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더 잘 살게 해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점점 더 불행해져 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눴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왜 받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노력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과 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홀리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